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오늘 끝나게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좀 마음에 와 닿았던 게 말씀을 좀 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참 성도들의 삶을 너무나 좀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안정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고 계속해서 어딘가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세상의 핍박이 너무나 극심해져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예수를 믿었더니 사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사회적으로도 보호가 되지 않고 또 매일 사선을 넘어야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현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시간이었을까. 정말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 당시에 이 성도들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나그네와 연결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3장 9절도 우리가 읽었지만 같은 이런 원망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주님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너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소망이 뭘까요? 나그네는 가능하면 빨리 인생을 이 나그네는 그 나그네의 삶을 빨리 끝마치고 싶은 것,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고달프니까 나그네의 삶을 빨리 마치고 정착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도 처음에는 좋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얼른 좀 집에 가서 씻고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성도들도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젯밤에 한 10시쯤에 이제 저희는 10시 되면은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10시에 누웠는데 애들이 저희 이제 부부가 있는 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만 있다 가라 그러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우연히 지나간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다가요, 약 2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그렇게 즐겁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사를 간 횟수를 제가 세봤더니요, 8번을 갔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해서 계속 이제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나 많이 다녔던 것을 어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바뀐 그 이사한 집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거기야, 그때는 여기야 이러면서, 거기는 빌라고 여기는 아파트고 이러면서 설명을 해줬던 어젯밤의 일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그렇게 이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기억들이 아이들에게는 아프고 힘들고 뭔가 그런 기억이 아니라요, 참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사실 이사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좀 기억나는 것은 부임한 교회에 가면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부임은 했는데 이사할 집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 들어가는 시기와 맞지가 않아서요, 그 부임한 교회 근처에 있는
그 두 번이나 고시원에서 제가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창문 있는 방은 5만 원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5만 원 더 비싸서 너무 비싸다 생각해가지고 창문 없는 안쪽에 있는 그 통로에 있는 방을 얻어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거기는 정말 공기가 너무 탁하고 힘든 거예요.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야, 사람이 이래서 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움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어떻게 버텼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거기서 제가 그 고시원 그 방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이사 들어가는 날까지만 제가 참고 버티면 되는 거니까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는 그래도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날까지만 견디면 되는 건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로감을 느꼈을 것 같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야, 알 수 없는 언제 오실지 그래서 더디게 오신다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이런 피로감. 그런데 그때 거짓 교사들이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요. 얼마나 마음 무너지는 얘기였을까.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하고 그렇게 그만두고 주님으로부터 또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혹시 사도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도 개인적으로는 있었을 것 같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좀 더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다른 역본을 찾아보니까 현대인 성경이 좀 이 의미를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은데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상반절에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누군가가 저를 힘들게 하면 정말 제 딴에는 오래 참지만 결국에는 폭발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만해라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러면서 폭발을 하는 거죠. 뭐 정말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못 참은 거니까 이것은 오래 참음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래 참음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그 오래 참으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질을 그냥 누르고 억누르고 참는 게 아니라요 오래 참음은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참아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참지 못하고 폭발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래 끝까지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래 참음을 떠올려 보면서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 약속을 하잖아요. 이제 이 라헬이라는 딸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야곱에게 라헬을 너에게 신부로 줄게. 나한테 와서 7년만 일해라. 그렇게 해서 7년을 일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를 다 알고 계시죠? 예, 7년이 되고 라헬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였던 그 사건.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요구를 하죠. 너 7년만 더 일해라. 그러면
이번엔 진짜로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도합 14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이 라헬을 얻지 않습니까? 참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이 14년의 시간을 보낸 게 아니죠. 야곱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14년을 기다려서 그 오래 참았던 것은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래 참게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성질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를 위협하는 현재의 위협은 어떤 게 있나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이 위협이었다면, 또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이 위협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실 마귀의 전략이 요즘에는 잠들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을 잠들게 하는 그 전략, 세상도 적당히 누리고 하나님도 내가 믿고 이 양다리를 걸쳐도 괜찮아, 그게 요즘엔 다 믿음이라고 불러, 이렇게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같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잠들어 있는 것,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잠들어 있는 우리가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깨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다시 자라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는 평생 자라는 존재죠. 우리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정말 자라는 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아이들과 나눴던 대화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제 마음이 가슴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쉬는 날 저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되고, 또 뭐 토요일 날도 이제 늦게까지 이제 있어야 되니까 거의 놀아줄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래서 그때 애들을 데리고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여기저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로 돈이 많이 안 드는 곳을 갔는데 그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빠가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도 같이 가준 것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참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인데 이 18절의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당부 같았어요.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라. 나를 더 깊이 알아라. 그래서 네가 아름답게 성장한, 아름답게 지식에 자라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때 다시 만나자. 이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서 주님 만나는 날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과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밤을 새서 얘기해도 끊어지지 않을 얘기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날 우리가 할 얘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은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그 얘기거리가 너무나 풍성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